우리가 함께 읽은 시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시브리서 1장 5절부터 이 13절, 그러니까 시브리서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7개 본문을 인용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본문들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시편, 주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데, 시편이나 이사야 혹은 사무엘하에 있는 그 본문의 문맥과 조금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 저자 이 시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구절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시브리서 말씀이고,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10절부터 이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6절부터 25절부터 28절 사이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칭송의 노래,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는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리고 아들이 하는 말은 아버지가 전해주신 말씀이고, 또 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본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와 그리스도의 본체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천사와 예수님은 다르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브리서 저자가 천사와 예수님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준 그 말씀. 그래서 이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새 언약.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서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만 하고 믿을만 하고, 그것을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브리서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0절부터 12절, 그 외에도 이제 이 시브리서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인용의 목적은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그 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부터 12절은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 우리가 흔히 이 시브리서 저자가 읽은 성경은 이 시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70인역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브리 성경의 본문의 상황하고 지금 그 시브리서에서 인용한 본문의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바로 이 시브리서 저자가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시편 102편이지만 이 102편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편 101편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자가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은 두 개를 합하자.
그래서 시편 9편하고 10편을 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생기고 또 가다가 이건 너무 길고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래서 하나로 되어 있는 시편을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 150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은 결합되고 어떤 부분은 나뉘어지고 그래서 이제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서 이 70인역 시편에서는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인용한 것은 101편 26절부터 28절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것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이 시편 102편 25절에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하나님은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즉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25절부터 27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천사와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성품 그것은 바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실 때 예수께서도 그 손으로 이 창조에 참여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창세 이전에 계셔서 그다음에 창조를 하시고 그 창조에 깊이 관여하셨던 분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들은 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이제 천사, 피조물인 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이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이 창조에 깊이 개입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창조주는 딱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삼위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 외에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그 다른 존재들을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엇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래도 그것 자체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전제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모습이 비슷하다 이렇게는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 한쪽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열려있는 설명이지 닫혀있는 즉 뭐냐면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할 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이단들의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모든 걸 다 닫아놔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딱 단언을 해버리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구절과,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창조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상황은 비슷한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그 서신을 받은 그 개종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른 신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성을 강조할 때 뭘 강조하냐면 어떤 능력만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일부분일 뿐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100%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에 따라서 정말 가깝게, 주님의 뜻에 가깝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서 창조하신 분, 창조에 직접 개입하신 그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0절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영원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듯이 예수님의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만드신 것들,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성을 지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이것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영원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영생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냐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먼저 강조하는 것은 피조물들은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말은, 그 말의 내포한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피조되어진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창조성, 예수님의 영원성을 고백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삽, 즉 변화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 안 변한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건 물론 현실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건요,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안 변하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하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순간이에요. 어저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짜증을 내던 사람이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게 되면 순간 그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원성과 같은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자기가 아버지 앞에 약속하거나 기도하는 것들이 변해요. 사실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건 이런 변함이죠. 무엇을 이루고 더 깊은 세계로 가는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자기가 아버지 앞에 약속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오늘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뭔가를 막 떠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가 과거에 주님 앞에서 한 말, 약속, 그걸 지키지 않고 또 새로운 엄청난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래 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신실하신 분, 신실하시단 말의 의미는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내가 아버지 앞에 약속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앞에 약속한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약속해놓고 싹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마치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믿음을 갖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처음부터 끝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약속들,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들,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 중에서 주님이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그 주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영원하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에 개입하셨던 그 주님은 이제 영존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하신 주님의 곁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가 영생하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연대가 다함이 없다란 말은 결코 죽지 아니하신다는 11절에 있는 주는 영전할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바꾸실 수 있는 의복을 갈아입듯이 바꾸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람도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럴 때 주님은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결국은요 12절의 말씀을 적용하면 천사도 예수님이 바꾸시면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7절에 보게 되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서 천사들을 마음대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신다라고 하는 의미고,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 12절에서는 다 옷과 같이 피조물인 그 천사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바꾸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원성은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대로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3절에 나와 있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진 것과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진 것이요, 딱 한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성에 대한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인성의 모습으로 올 때 성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성의 모습을 나타낼 때는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러면 2장에 가면 왜 예수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계시냐? 그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느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왜 신성으로만 오셨으면 모든 것을 쉽게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왜 인성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 받으시고 또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2장에 가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께서 그렇게 오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이유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보내신 이유는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불법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천사보다도 못한 것을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천사들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요. 우리가 이사야 51장 6절에 보면 이 피조물들은요, 하루살이 같이 죽는다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존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11절 12절에 보면 영존한다, 연대가 다함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피조물은 이사야 51장 6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이 영원하시듯이 그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의 말씀의 그 원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는 영원히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천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과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창조성과 영원성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면 주님은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처지나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조차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